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직면하는 문제이지요. 이것은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혜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저 확인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내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그 기도의 영적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관리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리고 어쩌면 수년간 기도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의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 공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성경절들을 서두에서 언급하면서 하나같이 이 두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황이 나의 방법과 나의 뜻대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keep going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기도를 나의 방법대로 기다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약속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7절까지의 그 이야기, 이 앞서 있는 부분에 보면 바로 그 이야기 속에는 사무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한 아내는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한 아내는 바로 한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는 많은 자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재물들을 그 아들들,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 분깃들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장자권을 포함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 그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 가문에 있어서의 그 대를 잇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브닌나가 자신은 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 없는 한나를 아주 괄시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비참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 드린 그 기도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제가 살던 과거에 제 한국에서의 그 시골에도 한 집안에 첫 큰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갈등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제 친구 여러 집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진정 한나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인간적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애절한 심정으로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받고 있는 심적 고통과 번민을 그 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꾸준히 성실히 드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한나는 엘리가 보기에 소리도 없이 입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13절에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를 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고 그저 자신의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절하였으면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도 얼마나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엎조리고 있었으면 술을 끊으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는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라고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나의 심령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여기에서 쏟아 놓다의 히브리어 샤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는다라고 사용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속에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그분의 뜻을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한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엘리 제사장이 들은 후에 자신도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바로 사무엘을 갖게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오늘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원하는 만큼 빨리 혹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결국은 사람의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미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이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 권면들을 다 나열해 놓는데 바로 여러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동기를 살펴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품은 죄가 있는지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의 먼저 가지고 있는 죄들이 다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 말씀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내가 원하는 데 달라고만 하는 것은 욕심적인 기도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진정 겸손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음성을 주셔서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고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최선의 응답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도 우리는 살피면서 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신 어떤 뜻이 있는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신 분으로 여긴다면 그분과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바로 잡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정말 끈질긴 기도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감의 글 교회 증언 1권 120페이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심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심으로 정직하게 행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인내로 경주하며 신실하고 끈질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루를 살게 하시며 그대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결실을 얻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